대서장 132번째 시간입니다. 50 엄교수 자경에 대한 답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옛날 황벽이 백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전부터 옛 사람은 무슨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백장은 다만 앉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에 황벽이 말했습니다. 뒷날 후손에게는 무엇을 전해줍니까? 백장이 옷을 털고서 곧장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 사람이라고 여겼었는데. 지난 시간에 물론 이제 이 대화는 읽어드렸는데 제가 또 보고 싶어서 이번 시간에 또 읽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좀 멋있는 경우는 이렇게 또 보고 싶어요. 저도 멋있잖아요. 황벽은 이 스승이 백장이에요. 백장스님, 백장회인데 이 백장이라는 말은 이 백장산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 산에 갔다 그러면 절에 간 겁니다. 절에. 그러니까 뭐 백장산에서 왔다 그러면 이 백장 스님이 머물고 있는 이 절에서 왔다는 말이고, 또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백장의 이 가르침, 여기에서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장산에 이 절이 있었겠죠.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이 법을 펼쳤으니까 백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백장은 단순히 이 모습으로 우리가 뭐 지리산이다, 뭐 한라산이다, 뭐 백두산이다 이럴 때 모습으로 어떤 산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백장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백장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스님 해외라고, 이 해외가 본명이거든요. 해외 스님의 이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고, 해외 스님의 이 가르침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이 마음은 그냥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다른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가르친다 그러면, 가르치면 뭐 보통 뭐 선에서는 손가락을 들고 책상을 두드리고 뭐 이렇게 말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이 모습은 이렇게 다르지만 모습이 다르다고 이 가르치는 이 마음이 다르진 않거든요. 이거를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두드려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손가락을 세워서 가르치기도 하고,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하늘을 봐라 이러기도 하고, 차 한 잔 마셔라, 뭐 죽은 먹었느냐 이러기도 할 뿐이지, 전부 이거 하나거든요.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장은 백장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은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분별로 보면 당나라 때 이 마조 스님의 이 제자였던 이 백장회라고 하는 선사, 이건 분별해서 우리 이 기억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기억에서. 이건 우리가 이제 태어난 뒤에 배우고 익힌 겁니다. 분별은 다 태어난 뒤에 배우고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뒤에 배우고 익힌 이거를 알미라고 그러고, 이거를 사실 현실이다. 그게 제가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만 알면 그냥 이게 생기고 사라지는 이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외면을 해버리고, 생기고 사라지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나 객관적인 사실, 뭐 주관적인 뭐 견해, 이거를 쫓아가 버리는 거는 전부 생기고 사라지는 이 허망한 걸 쫓아다니니까, 허망한 걸 쫓느라고 진짜를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미라고 그래요. 그걸 경험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중생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자기가 진짜 놓치고 가는 그게 진짜고, 자기가 진짜라고 여기는 것은 허망한 건데, 이 허망한 걸 진짜라고 여기니까 전도돼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전도 몽상이다 이러잖아요. 반야심경에 보면. 중생심은 전도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허망한 건데 그걸 옳다고 쫓아다니니까. 진짜 옳은 건 이건데 자기 본래 갖춰져 있는 마음이고 본성이고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도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는 이건데 진짜는 놔두고 가짜만 쫓아다니니까 참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 하늘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으시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안타까웠겠습니까? 진짜는 놔두고 험한 걸 쫓아서 살아. 막 그렇게. 안타까웠겠죠. 그게 비입니다. 우리가 자비할 때 비, 안타까움. 그러니까 세간에서 쓰는 이 슬픔하고는 좀 다르죠. 슬프기도 해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조금 이 결은 다르긴 한데 슬프기도 하죠.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사니까 좀 슬프죠. 자기 진짜는 놔두고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고 막 쫓아다니니까. 자기가 부모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진짜의 길은 놔두고 이 허망하고 가짜의 길을 진짜라고 여기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쫓아다니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게 비예요. 깨달아 보면 그렇다는 거지. 깨달아 보면 중생심은 전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도되어 있어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니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사는 거니까 전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라고 하고 현실이라고 진실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르칠 뿐입니다. 이거라고 그쪽이 아니라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어서 얻고자 하는 그 방향은 아니라고. 그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써봐야 뭐 물을 이 주먹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모래를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저도 제 스승님 문화에서 공부할 때 법문 들을 때 말씀 중에 좀 제 가슴에 다가오는 말이 뭐였냐면 강 위에 뜬 달이 있잖아요.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달. 그 물 위에 떠 있는 달을 진짜 달이라고 여기고 그걸 손으로 쥐어보려고 잡아보려고 물속에 자꾸 손을 넣어서 이렇게 물을 움켜줘. 달을 움켜주는 거지 실은이. 움켜줘서 이제 움켜줬다 싶어서 펴보면 아무것도 없고 또 그러니까 안 움켜지니까 또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서 또 움켜주려고 그러고.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짓입니까? 저거는 이 물 위에 드러난 모습일 뿐이야. 저거는 예를 들어서 해가 뜨면 그 모습은 사라져.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모습이고 현상일 뿐인데 그게 달인 줄 착각하고 그거를 쥐어보려고 그냥 물에 손을 넣었다 뺐다. 그래서 원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숭이. 원숭이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면 한두 번 해보면 멈출 줄 알아야지. 이 방법이 아니구나. 이쪽 길이 아니구나. 근데 이 원숭이는 안 그럴 수 있죠. 그게 진짜 달인 줄 알고 자꾸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럴 수 있죠. 원숭이는. 근데 사람이라면 두 번, 세 번 해봤으면 거기서 멈출 줄을 알아야죠. 이쪽은 아니구나.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쪽은 아니구나. 어느 쪽인지는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달을 어떻게 손에 쥐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단지 달이 물 위에 떠 있어서 저기에 있어서 쥐어 보려고 하는데 안 쥐어지니까 이쪽은 아니구나 이러는 거지. 그럼 이쪽이 아닙니다. 그럼 그쪽을 가르쳐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안 끊어져서 그래요. 그쪽이 있으면 진작 이쪽이다 하고 가르쳐 주지. 이쪽 저쪽이 없는 건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 단지 그쪽은 아닌 건 분명해. 그것만 멈추면 된다.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애쓰고 노력하고 애쓴 방식, 그쪽 길은 아니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쪽 길이냐는 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부터 단절하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세간의 일이나 출세간의 일이나 내 삶이나 죽음이나 내가 보는 거나 느끼는 거나 듣는 거나 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근데 그 방법은 아니다. 그쪽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쪽에 이 발을 담그려고는 하지 않으셔야죠. 아, 이쪽은 아니구나. 이쪽은 아니면 어떡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쪽 길밖에 없었는데. 근데 저절로 그쪽은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돌이켜졌을 때는 그냥 저절로 은산철벽이 되는 거예요, 실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밖에 없잖아. 그 아닌 길은 모른다니까? 그거 말고는 어떻게 알아, 이게? 근데 저절로 은산철벽이 될 수밖에 없고, 금강권이 될 수밖에 없고, 저절로 그냥 딱 막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쪽은 아니다. 이게 정확히 자기 스스로 돌이켜지기만 하면. 그래서 그런 입장이 되면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겁니다 하고. 그런 입장이 되면. 그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고. 그냥 이 일이라고. 근데 그렇게 아직 이 생각의 길,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습관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이겁니다 해도 자꾸 여기에 말이 붙고 생각이 붙고 자기 나름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요. 뭐가 돌아가. 이거 들어도 들은 게 아니야, 실은. 똑같이 지금 앉아서 이 설법, 이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똑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또 들어보면 아니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금방 다 듣고 왔는데 또 세 번 들어봐. 또 처음 듣는 말이 있어. 그러면 이제 네 번 또 들어보죠. 그때는 들을 법문도 없었어요. 거의 적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제 기억으로 일주일에 2시간, 2시간 이 법문. 물론 이제 제가 뭐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이 2시간을 가지고 일주일 내 듣는 거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저는 법문을 제 스승님 그 당시에 이 법문 1시간 하신 걸 한 번 들은 법문은 한 번도 없어요. 저같이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들을 게 없었어요. 저 때는. 그러니까 이 2시간 있는 걸 가지고 일주일 내에 듣기 때문에 막 몇 번씩 들어요, 몇 번씩.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다 들었는데 또 들어보면 이런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은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들었던 말도 이런 뜻이 아니었네, 이런 말씀이 아니셨네 이렇게 다가오는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비록 이걸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데 듣는다고 이제 지금 말이야 뭐 다 똑같이 듣고 있겠죠. 똑같이 듣지만 이 자기 생각이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집집마다 TV가 있으니까 TV에서 뉴스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은 뉴스도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들립니다. 똑같은 뉴스를 듣고 이 얘기를 해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이 법문도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정말로 여기에 이 진실에 이렇게 체험하고 이거 한번 이렇게 실감해 보시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무조건 아니다. 그쪽 길은 아니다. 이건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면 통하려면 그냥 곧장 여기에 통해야 된다. 여기에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곧장 통해야 된다. 곧장. 말 없이 그냥 곧장. 통할 때는 그냥 곧장 통해요. 도노라고 그러잖아요. 도노라고 그럽니다. 통할 때는 그냥 곧장 통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이건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부처님도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곧장 통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이유도 없고 말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곧장 통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냥 통할 뿐이지. 그냥 통할 뿐이야. 그냥 이 일이야, 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고. 옛날 황벽이 백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전부터 옛사람은 무슨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기서 옛사람은 자기 이전에 과거에 뭐 살다간 뭐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불교에서 이 고경이라는 말을 써요. 이 옛 거울이다. 이 옛 거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 깃틀이다 이런 말도 써요. 다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나 어떤 뜻에서 이 우리 마음을 가르치는 거냐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도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뭐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내가 모르고 알고 뭐 하기 전부터 늘 이 진실은 이렇게 온통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직 이렇게 실감해 보지 못한 입장에서 이 말이 100% 실감이 안 돼요. 지금 내가 몰라서 이걸 잡고 구하고 얻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근데 딱 통하고 보면 이거 아닌 게 없었어. 물론 시작을 알 수는 없어요. 뭐 언제부터다, 뭐 몇만 년 전이다 이런 건 몰라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이게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분별망상하고 살아온 내 삶의 이 이전에도 분별망상할 때도 그냥 이 일이었고 머리가 아파서 뭐 힘들어 할 때도 그냥 이거였고 이거 하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옛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거 옛 사람은 이 법을 가르치는 거고 이 모습으로 분별을 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 불교라는 게 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세존 이래로 이거를 가르친 조사 선사들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분별을 해서 이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옛사람은 무슨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실 때도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불교를 공부하고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조사 선사들이 어떤 걸 가르쳤느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작도 알 수 없는 이 세상 이 우주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드러내고 경험하게 하는 이 진실을 분별되지 않는 이 진실을 먼저 실감하셔야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만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모습, 소리, 색깔로, 이 저절로 이 실상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은 사람은 보여줄 수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은 못 보여주고 무정물은 이 법을 실현을 못하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분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 이걸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자기가 실감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따로 없고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 따로 없어요. 진짜로 실감하신 분이다 그러면 부는 바람이 떠다니는 구름이 날아다니는 날파리가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이나 그 지금 모습 이 하나하나의 모습 이 자기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또는 소리나 이 하나하나 모습 소리가 드러내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거든. 무상정등각 평등한 마음 무등한 마음 무등이라는 말은 등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 이 말이야. 분별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안 되면 분별을 못 합니다. 높고 낮음이 있어야 우리가 높다고 그러고 낮다고 그러는 거지. 높고 낮음이 없으면 어떻게 분별해요? 좋고 싫음이 있어야 우리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는 거지. 좋고 싫음이 없으면 어떻게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이 실상에 진짜로 통한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 무정물의 가르침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이 그냥 이거야. 똑같이 이거야. 똑같이 이겁니다. 이거 옛사람은 무슨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백장은 다만 앉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앉은 채 가만히 있었다. 다 보여주었죠.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이 땅에 박힌 이 바위도 뭐라고 해야죠? 서울에 가면은 이 북한산에 인수봉이 있어요. 백장산도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이 백장은 이 일백백자에다가 이 장이라는 이 표현, 이 한자는 한 장, 두 장, 이 길이 단위, 이 종이 단위가 아니고, 손가락 한 마디를 촌, 이 길이를 촌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 3cm 정도를 1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촌보다 10배 큰 게 자예요. 한자, 두자. 그거는 당연히 30cm죠. 이거보다 10배 더 긴 게 장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한 장이다 그러면은 3m죠, 3m. 그렇기 때문에 사람 키를 얘기할 때는 장으로 못 세요. 사람 키는 3m가 안 되잖아. 뭐 몇 자, 몇 척으로 세죠. 그럼 100장이면은 한 장이 3m니까 100장이면은 300m겠죠. 이 인수봉, 북한산 인수봉이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보면은 이 바위로 그냥 쭉 되어 있잖아요. 이 백장산에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백장의 높이로 되어 있는 이 바위가 있나 봐요. 그렇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그 무정물인 이 바위도 털 것만큼은 더 부족함 없이 변함 없이 이 진실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다 이러듯이 이 백장 스님이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 계셨다. 당연히 이거죠. 황벽이 물었으니까 옛 사람은 무슨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 이랬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보다 훨씬 백장스님이 가만히 앉아서 계신 게 이거 말한 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그래요.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도 이 방편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낮게 이거를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은 낫고 못하고가 없는데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은 낫고 못하고가 있습니다. 세간의 약하고 좀 비슷해요. 세간의 이 병도 그렇잖아요. 병에 따라서는 낫고 못한 약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나은 약은 뭐냐? 옳고 그러고는 아냐? 조금 더 낫냐 못하냐 이 차이지. 그럼 좋은 약은 뭐냐? 그냥 하나를 먹어서 깨끗이 낫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하나를 먹었는데 반은 나은 것 같고 반은 안 나은 것 같다. 하나를 먹어서 깨끗이 낫는 약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약은 아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방편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방편은 변한 겁니다. 불교가 생긴 이후로 방편은 변해요. 방편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침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이 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편과 이 진실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이 불교 공부는 못 해요.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방편의 말을 붙들고 이건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걸 부정을 한다. 그러면 이건 불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불교 공부 못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어떤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부정하는 게 부처님의 마음을 올곧게 드러내고 가르치는 일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과 이 진실, 이 방편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못하면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편과 이 진실을 보는 눈은 어떻게 하면 생겨나느냐? 먼저 여기에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이 방편과 진실을 보는 눈이 확연히 갈리질 않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 주인과 도둑을 가려내기가 좀 힘듭니다. 저걸 분별해서 하는 말인지 분별 없이 하는 말인지를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에서도 그런 말 많이 씁니다. 도둑을 자기 아들인 것처럼 착각한다. 뭐 이런 말 많이 써요. 아버지가 분명히 도둑인데 자기 자식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백장은 가만히 앉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때는 앉은 채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이거 하나를 다 보여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분별하지 마라 이 말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겁니다. 제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중생의 병에 맞게 저도 약을 써야 되니까 어떤 때는 이거를 지금 다 백장 스님이 말 없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거고, 또 어떤 때는 황벽에 물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백장이 가만히 앉은 채 있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정해진 답이 없다니까. 정해진 답이 있으면 그게 분별이고 알미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사들이 이렇게 선문답을 했다 해서 이렇게 따라서 기억해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앵무새는 아니에요. 앵무새가 될 수가 없죠. 이 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선문에는 강아지 키우는 게 아니라 사자 새끼 키운다고. 강아지는 계속 주인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밥 달라고 따라다니고 예뻐해 달라고 따라다니고 이러는데 사자 새끼는 안 그럽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야죠. 자기가 사냥을 못하니까 어미가 사냥해 주는 거 열심히 먹고 형제들하고 막 장난치고 막 놀죠. 그렇지만 그게 장난치고 노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근육을 기르는 거고 동물을 사냥하는 법을 그런 식으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톱이 나오고 이빨이 뾰족해지고 앞발에 힘이 생기면 그때는 부모 의지 안 해요. 자기 스스로 사냥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선가에서는 사자 새끼를 키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니 우리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실상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있고 제가 뭐 야금야금 이때 이만큼 주고 저 때는 저만큼 주고 뭐 이런 먹이도 아니고 똑같다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그냥 이 마음 하나 갖추고 태어나서 이걸 지금 쓰고 살아요.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조금도 다르질 않다니까.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마음은 전혀 다르지 않은데 자기가 이 분별 망상을 쫓아서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기 때문에
뭐가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세상 살아갈 힘도 부족하고 힘이 없어.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 근데 공부를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이쪽 저쪽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해요.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걸 자기 본래 면목을 이렇게 체험을 해서 이게 이 힘이 이렇게 키워지는 시간이 있어요. 키워지는 시간. 이 힘이 키워진다는 것은 이전에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살았던 이 습이 조금씩이라도 조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서로 이 반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밖에 못하니까 이 법의 힘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딱 체험을 하면은 이제 이걸 체험한 이 느낌, 이 감각이 있어요. 이 감각이. 이 감각이 뭐 0.1%든 1%든 있어요. 이 감각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실감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뭐 이걸 수치로 뭐 저울로 달 수는 없는데, 그냥 그 시간을 이렇게 경험해온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한 99%는 여전히 분별의 힘이고, 한 1% 정도 이 느낌이, 이 감각이 있어요. 근데 비록 1%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결국은 처음 1%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세포 하나야, 세포 하나. 이 세포 하나가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분화하면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분화해서 여덟 개가 되고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1, 2, 3, 4로 안 올라가. 1, 2, 4, 8, 16, 32 이렇게 올라가지. 왜냐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이 전체지만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분화가 할 때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분화를 해버리거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이제 뭐 그런 느낌이나 감각이 없었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이걸 체험해 놓고 보니까 이게 뭐 기고만장 뭐 이런 스타일이었죠. 예. 그래서 뭐 이 분별의 힘, 생각의 힘이 세다 뭐 이런 느낌보다 저는 이게 좋더라고. 이게 좋으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지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것도 착각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 보면 철퇴를 한 대씩 맞죠. 철퇴를 한 대씩 맞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 공부 많이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한 방씩 맞더라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와. 조금 자만하면 알고 찾아와서 그냥 기어이 그냥 깨놓고 또 깨놓고. 그래서 체험하고 난 뒤에 환상 갖지 마세요. 이 견성을 하고 난 뒤에는 깨지는 시간이에요. 깨지는 시간. 많이 깨져야 됩니다. 새도 그 불에 달고 가지고 열심히 두드려야 불순물이 빠져서 순도 높은 새가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불순물은 다 이 망상하고 분별하는 습인데 자꾸 두드려 가지고 그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럼 깨져야죠. 깨지는 걸 즐길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깨지는 걸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 이게 그냥 꽉 뭉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깨지는 걸 즐긴다? 안 되죠. 근데 지내놓고 보면은 깨지는 시간입니다. 계속 깨졌어요. 계속 깨졌어. 깨져가지고 뭐가 툭툭 떨어져 나갔고, 계속 깨진 겁니다. 깨지고 깨져가지고 더 이상 깨질 게 없을 때까지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나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거조차도 사라지는 거죠. 도대체 나라고 하는 걸 갖다 쓸래야 쓸 데가 없어. 내 삶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 삶에서 나라고 하는 걸 갖다 쓸래야 쓸 데가 없어. 그래야 사라지는 거지. 억지로 일부러 나를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해도 99%가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 나라고 하는 게 그냥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의 이 감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1%지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감각으로, 이 힘으로 살아가요. 재밌습니다. 그래도 깨져도 재밌어요. 깨질 때는 좀 뭐 그 당시에는 힘들지 몰라도 깨지고 나면 시원하고 재밌어요. 툭 떨어져 나갈 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번쩍할 때가 언제냐? 툭 떨어져 나갈 때예요. 툭 떨어져 나갈 때 갑자기 눈앞이 확 밝아지는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이 공부에 이 진전이 있구나. 뭐가 툭 떨어져 나갔으니까. 근데 뭐가 떨어져 나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수수 떨어져 나가. 이 우수수라는 말도 지금 하니까 제가 우수수지. 이 긴 시간 동안 뭐 1년 만에 한 번 떨어져 나가고 2년 만에 한 번 떨어져 나가고 이걸 합쳐서 제가 우수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이 수수 털 때 털면은 수수 알맹이가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가 되지는 않아요. 알곡만 따로 그냥 우수수 모아가지고 금방 부자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걸 체험하면은 뭐가 뭐 크게 공부가 다 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뭐 이런 상이 있다 그러면 버리십시오.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단 그게 1%라도 이게 살아있는 거고, 100% 죽어 있다가 이 1%를 우리가 이 감각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이 감각을.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살아있음에 관심이 가겠습니까? 이 죽어 있는 99%에 가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 100%였던 이 삶이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들고 이 대립, 갈등, 번뇌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어. 근데 이제 살아있음 이게 뭐 씨앗이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럼 정상이라면 여기에 관심이 가죠. 이 죽어있는 99% 이거 뭐 어디다 쓸 겁니까? 사실 쓸 데가 없어요. 얘는 쓸 데가 없어 실은. 근데 쓸 데가 없는데 우리가 평생 그런 버릇이 들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얘가 쓸모 있는 것처럼 틈만 되면 얘를 끌어다가 앞장을 세워요. 뭘 보기만 하면 이놈 끌어다가 앞장 세우고 뭘 듣기만 해도 앞장 세우고 특히나 어려운 일을 겪는다 그러면 이놈 분명히 앞장 세웁니다. 무조건 이놈 끌어다가 앞장 세우려고 그래요. 얘는 아직 힘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비록 그 버릇 때문에 이걸 끌어다가 앞장을 세우지만 어느 순간에 문득 이 살아있는 이 여기에 이렇게 눈이 확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야 내가 또 분별했구나.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멀리 하고자 하고 벗어나고자 했던 이 분별을 또 내가 이놈을 내 거인 줄 알고 또 끌어와서 앞장 세웠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죠. 네,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한 발, 두 발, 이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이게 조금씩, 정말로 이 밭에 심어놓은 이 씨앗이 어느 날 문득 이 쌍떡잎 2개를 이렇게 딱 올리잖아요. 땅 위에. 그때부터는 이 자람이, 이 쌍떡잎 2개 올리고부터 자람이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막 이 영화나 이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안 자라요. 쌍둥님 나오고 이제 이 새순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어떤 때는 너무 연약하죠. 언제 이게 줄기가 되나 싶게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줄기 비슷한 모양을 갖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줄기로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공부가 딱 그래요.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면이 있죠. 백장은 다만 앉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지금 선문답이고 대화입니다. 황벽하고 이 백장. 아까 임재호록에서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유형이 있잖아요. 두 번째 유형이 주인만 있고 손님은 없는 이제 이 유형인데 수준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황벽이 말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으면 황벽이 이 질문을 이렇게 못해요. 옛사람들은 무슨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랬는데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못 알아들었으면 이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내가 물었는데 답을 안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뭐 다른 걸 할 건데 황벽의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뒷날 후손들에게는 무엇을 전해줍니까? 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옛 사람들이 무슨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기에서 끝났으면 뒷날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이거는 물을 필요도 없죠. 여기에서 끝났으면 그거를 후손들한테 전해주는 거니까. 옛 사람들이 무슨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까? 옛 사람들이 보여준 법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거지.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후손들한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놓고 백장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뒷날 후손들에게 무슨 법을 전해줍니까? 이런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언어로만 보면 안 가르쳐 줘가지고 백장이 황벽이 물었는데 안 가르쳐 줘가지고 그럼 나는 후손들에게 지금 이 대중들에게 뭘 전해주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언어로만 보면. 근데 그런 말은 아니죠. 그 정도 수준의 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백장이 다 가르쳐 줬는데 뭘 안 가르쳐 줘. 백장이 이미 다 가르쳐 주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전부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황벽의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황벽은 한 번 더 질문을 한 거예요. 스승인 이 백장을 한번 밀어붙였다고 해야 되나요?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준이 높다고 그러는 거예요. 황벽이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건 또 아니고 백장이 몰라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은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한 사람들의 우리가 이런 걸 뭐 법거량, 이 법거량은 누구 법이 더 나았냐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선문답이죠, 선문답. 선문답인데. 그러니까 그럼 뒷날 후손들에게는 무엇을 전해줍니까? 이러니까 백장이 이번에는 아까는 앉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물으니까 이번에는 옷을 털고서 그냥 곧장 일어났다. 또 다 보여줬죠. 그러니까 백장이 인내심이 많은 거죠. 이놈이 한번 보여주고 다 끝났는데 또 물어봐. 아마 황벽한테 황벽의 제자인 임재가 이랬다. 그럼 황벽은 두 번째 이 부름에서 곧장 나갔을 거예요. 임재가 스승인 황벽 스님한테 찾아가서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가 맞았잖아요. 두 번째 또 똑같이 물어서 두 번째 또 맞았습니다. 한 번 더 물었는데 또 맞았어요. 세 번 묻고 세 번 맞았는데 이 첫 질문도 때렸는데 이 두 번째 이 질문
다 보여줬는데 이놈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또 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방벽 같았으면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장은 우리가 그냥 이런 때는 분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때린 것이 더 친절한 거냐, 이렇게 옷을 털고 일어나는 게 더 친절한 거냐, 그걸 따져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굳이 얘기하라 그러면 둘 다 친절한 겁니다. 눈곱만큼도 차이 없이 친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간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때리는 거는 좀 거친 거고, 좀 좋은 말로 하는 거는 친절한 거고. 우리 세간은 그러잖아요. 누가 길을 물어봤는데 몰라 하고 그냥 가는 건 불친절한 거고, 자세히 이렇게 차분히 조목조목 얘기해 주는 건 친절한 거잖아요. 이 세간의 삶은 그래요. 근데 이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법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분별을 싹둑 끊어주는 이 날카로운 칼이 가장 친절한 겁니다. 이 법에서는. 이런 얘기는 예를 들면 농부라든지 이 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칼 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부엌에서 음식 요리하는 분들도 칼을 쓰시죠. 그 다음에 이 고기 다루는 분들도 칼을 쓰시죠. 수술하시는 분들도 칼 씁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칼날이 무디다. 그건 칼이 아니에요. 그거는 칼 쓰는 사람도 힘들고, 수술 받거나, 어떤 이 고기나, 요리나, 이것도 힘들어요. 자를 때는 칼이 날카로워가지고 정확히 자른 게 최고입니다. 어차피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고기는 어차피 잘라야 되고, 음식은 어차피 잘라야 되는데. 무뎌가지고 이거 힘쓰다가 제대로 잘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기에는 날카로운 칼날, 서슬퍼른 칼날이 우리를 움찔하게 하고 이러지만 이 법의 가르침에서는 칼날이 서슬퍼른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잘라버려야 돼. 그냥 단칼에 쳐버려야 돼요. 그냥 뿌리채 잘라내버려야 돼. 그래서 임재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금강왕 보검이다.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으로 치면 다이아몬드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칼이에요. 부러지지 않는 칼. 그리고 이제 취모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취모검. 이 취모검은 하여튼 이 불교에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서슬푸른 칼날에 이 머리카락을 갖다 대면 그냥 머리카락이 잘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 칼날이 서슬퍼런지.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취모검을 쓰는 겁니다. 금강 보검을 쓰는 거고. 백장이 옷을 털고서 곧장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 사람이라고 여겼었는데, 뭐 이것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황벽 네가 후손들한테 이 법을 전해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 대상 너, 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죠. 나는 네가 그 사람이라고 여겼었는데 근데 그렇게 어떤 개인 특정한 개인이나 뭐를 얘기하는 거는 다 분별이지 분별 없는 이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그 사람이라고 여겼었는데 이럴 때는 옛 사람뿐만이 아니고 뒤에 후손들까지 해서 그냥 그 사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세존이 있고, 이 조사 선사가 있고, 황벽 네가 있고, 뭐, 또 후대 누가 있고, 이게 있질 않아. 사실은 이런 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 했죠. 재밌게. 더 이상 이제 황벽이 모르는 입장은 아니야. 모르는 입장은 아닌데, 스승한테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손자가 할아버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건드는 것처럼,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백장이 받아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받아준 겁니다. 백장이 황벽의 안목을 뭐 모를 리도 없고, 황벽이, 법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네가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고, 그냥 백장이 황벽에 더 이상 이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고, 뭐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겠죠. 그냥 야, 야, 그만하자. 쓸데없는 말 그만하자. 하고 이렇게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말 그만하자. 근데 예를 들어서 법이 뭐고 도가 뭐고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런 물음에 관심이 가죠. 정말 옛사람들은 이 무슨 법을 말했을까? 이런 데 관심이 가죠.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본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말입니다. 뭐 무슨 법이라고 할 게 있어야 뭐 무슨 법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고를 하는데 무슨 법이라고 할 게 있어야 말이지. 굳이 무슨 법이 있어서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냥 우주 삼라만상이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온통 단 한 톨도 한 올도 빠지지 않고 그냥 이 진실을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모를 수도 없는 거고 어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스스로 믿는 곳에서 살펴보십시오.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집니까? 만약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진다면 저절로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지 않게 됩니다. 임재가 말하길 네가 만약 순간순간 찾아다니는 마음을 쉴 수 있다면 석가모니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7지 보살은 깨달음의 지혜가 있는 마음을 찾아서 아직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일러 번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안배하는 곳이 조금도 없다면 밖에서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이 제7지보살은 이 깨달음의 지혜가 있는 마음을 찾아서 아직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일러 번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대스님이 체험을 하시고 공부를 하다가 이 제7지보살 이 구절을 읽다가 또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자기가 공부할 때 좀 간지러웠던 곳입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한번 이렇게 확 또 이렇게 체험을 하셨거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7지보살이 깨달음의 지혜가 있는 마음을 이렇게 찾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고 아직 깨닫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체험해보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는 거를 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느낌으로나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에서 이 두 번째 체험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예요, 사실은. 깨달음의 이 지혜를
지혜가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이 지혜라고 하는 이것을 찾는 마음 또는 이런 어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경열반,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장애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읽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다르진 않아요. 두 번째 체험이. 저 두 번째 체험은 뭐 분명해요, 저도.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 법이라는 어떤 느낌 같은 게, 그냥 우수수 깨지는 거였으니까. 그냥 우수수 깨졌습니다. 그냥. 정말 처절하게 깨지더라고요, 처절하게. 이 맨몸으로 그냥, 이 북풍, 이 찬바람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상이죠. 그걸 이제 법상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지나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걸 그럼 어디에 지니고 있는 거냐? 우리 지니고 있을 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이 단층 촬영이라고 MRI 있잖아요. MRI 가지고 우리 이 머리 찍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뭐 의식, 기억 이런 내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뭐 그런 기억들이 거기에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어디에 저장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그런 거를 기억도 하고 의식도 하고 이렇게 말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 그러더라고. 느낌 같은 거더라고. 느낌 같은 거.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번 깨지는데 네, 정말로 당신이 안배하는 곳이.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어떤 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안배, 이런 걸 해요. 옳고 그름 이런 게 있어요. 옳고 그름 이런 게 있죠. 자기가 이 옳다고 여기는 이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방향이나 여기에 맞게 말하지 않으면 엽법하지 않다고 그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법에 맞게 얘기하면 엽법하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엽법하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러면은 좀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쁘고 좀 그러죠. 그거는 자기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공부가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엽법함과 엽법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사라져야 돼요. 법과 법 아님이라는 경계, 부처와 중생이라는 경계, 그게 사라져야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 분별과 분별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사라져야 돼요.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 불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분별이 있고 분별하지 않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불의야? 둘이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밖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털끝만큼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애를 쓰고 나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몇 해 전에 어떤 허거 사람 분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알아차리고는 편지로 견해를 드러내 보내오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텅 비고 확 트여서 마주할 한 물건도 없으니 비로소 3개의 마음법이 본래 모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게 놓아버렸습니다. 저도 이 뒤에 지금 안 봤고 지금 듣고 계시는 제 도반들도 이 뒤에 말을 안 봤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이 말로만 보면 엽법하게 들리시죠? 굉장히 엽법하게 들리시죠? 근데 저는 100% 자신하는 게 이 말에 대해서 대스님은 비판하셨을 겁니다. 제가 자신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말은요, 아직 알미 너무 많아요. 알미. 아무리 엽법한 말 같아도 알미 너무 많아.
이 뒤에 있습니다. 이제 뒤에. 그렇게 하기에 제가 개송을 지어서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한 곳을 좋아하지 말지니 깨끗한 곳이 사람을 괴롭히니라. 벌써 그러죠. 쾌활한 것을 좋아하지 말지니 쾌활한 사람이 미치게 하느니라. 물이 그릇에 들어 있음에 그릇을 따라 분하고 둥글고 짧고 길게 됨과 같도다. 놓아버림과 놓아버리지 않음을 다시 자세히 헤아려 보아라. 삼계와 만법은 어느 곳으로도 돌아가지 않느니라. 단지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기만 하다면 이 일은 크게 어긋난 것이라. 허거사에게 알려주노니 자신의 부모가 도리어 재앙이 되느니라. 일천성인의 안목을 활짝 얻을지언정 자꾸 액을 막으려고 빌지는 말아야 하느니라. 우연히 새벽에 일어나니 조금 추운데 자경도우가 처음 깨달아 들어갈 곳을 얻었을 때 오히려 어쩌면 그림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드디어 지금까지 의심해왔던 공안을 끌어와 비추어 보고서야 비로소 조주 노인이 실수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 문득 기억에 떠올라 저도 모르게 붓을 꺼내요. 생각나는 대로 적은 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 개성은 제가 뭐 특별히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허거사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가르친 이 말씀인데, 개성 이 시로 지어서 이렇게 가르친 말씀. 이건 뭐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법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걸 거고,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거죠.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하다.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방편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방편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뒤집어진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는 그걸 약으로 그런 말을 약으로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삶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신다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뭐 허거사가 보낸 이런 편지글을 보고 저것도 어떤 이 알미 있고 이 경계가 있다 이런 걸 뭐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보이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림이 없어야 그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깨끗하고 고요하고 텅 비고 이런 걸 털끝만큼이라도 좋아한다. 그럼 그런 말이 자기 귀에 꽂혀요. 자기가 짜장면 좋아하면 길 걸어가 보세요. 중국집이 꽂히지. 그럼 그걸 자기도 모르게 붙드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사람은 이 법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 좋아해서 붙든 게 이 공부의 동력이 되지만 그건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그 뒤부터는 그게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하지 않을 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세우면 쓸어요. 이쪽도 붙들지 말고 저쪽도 붙들지 못하도록. 그래야 우리 생각이 분별이 의식이 우리 알미 갈 곳을 잃어가지고 꽉 막혀버리는 거거든. 우리가 뭐 이 뭘 모을 때는 세간에서는 뭐 이 한쪽을 터놓고 모으라고 그러잖아요. 세간에서는 위험하니까 궁지에 몰리면은 그게 이 대상이 있을 때는 그게 공격을 해요. 아무리 약한 것도. 그러니까 이 쥐도 고양이가 이 궁지에 모르면은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이 터놓고 몰아요.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뒤를 완전히 막아버려요.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완전히 막고 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알미 갈 곳이 없게. 그러면 통해요. 그러면 이거야. 그냥 볼 것도 없어. 들을 것도 없어. 들을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알미 끊어지면 저절로 이거야. 저절로 이거예요. 저절로 이거. 아니, 저절로 이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거고. 알미 끊어지면. 생각이 끊어지면 이거지 뭐. 생각이 끊어지면 이거밖에 없지. 다른 건 없어. 생각이 끊어지면 이거고 알미 끊어지면 이거지. 저절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일.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일이지. 그냥 일이야 이거야.